오늘 본문 말씀으로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비 온 뒤에 그 하늘에 갑자기 무지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데 이 무지개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몇 가지 과학적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개가 반원이 아니라 완전한 원 모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땅에서 보면 반만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와 하시는 분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우와 저는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희가 보는 반원인데 또 하늘에서 볼 때는 이런 원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가끔 쌍무지개가 뜨는데 지금 여기는 쌍무지개죠. 쌍무지개를 보면 저희가 여기서부터 일반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거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면 여기서 밖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여기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색깔이 반대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붙였지만 실제로 그 색깔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아름다운 자연 현상이지만 더 많은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왜 무지개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방주를 지었는데 약 몇 년 동안이요?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동물을 태우시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셔서 방주 안의 세상과 방주 밖의 세상으로 나뉘었습니다.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한 번의 의심과 불순종 없이 순종하였을까요? 성경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는데 저 혼자 막 이러면서 혼자 한참 상상의 날에 빠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을 때 저희가 뭐 직장이나 이런 거 다닐 때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온다 뭐 이런 말들을 붙이는데 저 혼자 그냥 노아 할아버지도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왔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10년마다 태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왜 우리 가족만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몇 달 안 만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또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면 다시 그 태업을 멈추고 다시 방주를 짓고 20년째, 30년째, 40년째, 10년째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훨씬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사람 냄새가 나고 우리 사는 모습과 조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경 인물 또한 대입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맞았지만 자기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 가문이 끊어지면 조카 롯을 양자 삼아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에 온전한 순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당시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면 남편은 죽여버리고 여자를 가져가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 남편 아니라고 여기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적이 2번이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등장하여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다듬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80세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을 때도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권위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러면서 여러 차례 거절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들쑤셨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불현듯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면서 우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기에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도 같은 것이고 감기가 한 번 걸렸다가 평생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걸리는 것처럼 우울증 또한 마음의 감기처럼 걸렸다 낫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극심한 우울 상태에 빠졌음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기드온은 어떨까요?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부르신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서 여러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이 맞냐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고기와 빵을 바위 위에 올려놓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이 고기와 빵을 태우십니다.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을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를 놔두고 양털은 젖고 양털 주위의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이슬이 필 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털은 젖고 주위의 땅은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불가능한데 그랬더니 기드온이 다음날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위의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청대로 들어주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성경의 인물들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겠죠?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병태 목사님과 정은희 사모님도 지금과 같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도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헬렐레 팔렐레 이 사역 잘하는 남편을 믿으며 남편을 의지하며 헬렐레 팔렐레 하다가 남편이 이제 가스 중독 사고에 당한 겁니다. 가스 중독 사고로 남편 목사님은 쓰러지고 식물인간과 뇌출혈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면서 사모님은 의지할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또 집이 불타면서 전소되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의지할 것이 이 땅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점진적으로 경험해 나갔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가스 중독과 뇌출혈 2번이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오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의심하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의심과 확신을 반복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강력하게 확신하였다가도 어떤 사건과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건 맞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상태를 반복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나침반이 돌리면 윙윙 돌아갑니다. 북쪽을 가리키면서 돌아가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반복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여서 바르르르르 이렇게 떠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있다 없다를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경 인물과 같이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보낸 기간은 약 1년이었습니다. 말이 방주 안에서의 1년이지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던 시절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1년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방향키도 없고 저울노도 없고 떠 있는 것이 목적인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쉬운 말로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대통령이 저와 약속을 맺는다면 그 무게와 내용이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했어도 엄청난 게 뒤따라올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면 그 뒤에 얼마나 좋은 게 따라올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세우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전에도 심음, 거둠, 낮과 밤 있었지만 특별히 기후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 대륙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뜯어진 모양대로 이어보면 해변가 이 모양들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전 세계 대륙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홍수 이후에는 이 대륙이 뜯어지는 속도, 갈라지는 속도가 급변하였을 것이고 또한 궁창 위의 물,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이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생기고 여름과 겨울이 생기게 되면서 이 적응하기 어려운 동물들, 덩치가 큰 동물부터 빠르게 멸종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동물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공룡, 그리고 그 다음 큰 동물들 매머드와 같이 큰 동물들이 빠르게 멸종해 나갔습니다. 바다의 고래도 거의 멸종될 뻔했다라는 것은 아시나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지 바다에 있는 그 고래조차도 멸종시킬 뻔했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협약 기구들을 통하여서 고래의 멸종을 막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고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생물들도 어쨌든 빠르게 멸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홍수 이후에 바뀐 것들, 두 번째,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홍수 전까지는 사람에게 채식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식, 풀떼기 1년 어떻게 버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채식에는 곡식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채식만 인간에게 허락하셨지만 대홍수 이후에는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전에는 어쨌든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근원이기도 한 피이기도 하고 또한 그 당시에는 판별할 수 없는 기생충,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언약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아멘. 이 말씀을 원래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홍수 사건을 추정하기로는 BC 250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아담의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아담은 약 BC 4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BC 4000년경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1500년 뒤인 노아와 가족들에게 여전히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500년 전 말씀, 저희는 1년, 2년이면 까먹는데 하나님께서는 1500년 뒤에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게 주실 때 1500년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할 때 기본적인 의미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인데 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에 들어오셨나요? 뭐 때문이라고요? 자녀를 왜 많이 낳으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낳아라, 네가 하나님 안 믿든지 상관없다 라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로서 이 땅에 번창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청년들 자녀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멘인가요? 노멘?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이니까 저희 이후로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은 4명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니까 그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호주에서 둘째 하루를 출산할 때 낸 병원비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저희 나라에서 낳으면 저희에게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저희는 외국에서 1,500만 원 주고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녀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자녀로 양육하고, 자녀를 위하여 또 자녀의 자녀 손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여전히 홍수가 있는데 라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 지구를 다시 물로 심판하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무지개에 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 앞으로는 우와 예쁘다, 우와 신기하다, 여기서 끝 하지 마시고, 제가 두 가지를 안 넣었는데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지개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전지구적인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언약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약, 더 확실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홍수가 BC 약 2500년경 발생하여서 지금 오늘날 AD 2026년 약 4500년 동안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언약을, 약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완전하게 더 확실한 언약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가 지난주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찬양과 감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집은 일주일 내도록 이 신의 악단 그 찬양과 함께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남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나라이지만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벼우면 감옥, 심하면 즉각 사형에 처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목숨 걸고 탈북한 이들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가 신의 악단이었습니다. 왜 북한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할까요?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왜 예수님 말고도 가짜들이 넘쳐날까요?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고, 진짜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는데 저희들의 예배 태도 또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가장 원하는 것,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큰 소리로 예배 드리는 것,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그 북한 주민들의 그 믿는 성도들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소중하게 여기고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분명히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